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 사랑은 대신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부모에게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랑을 친구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그 사랑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친구의 사랑으로 대신될 수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죠. 아무리 친구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도 내가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랑을 자식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식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도 배우자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부분은 여전히 공허한 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대신할 수 없죠. 부모의 사랑을 친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부모로부터만 받아야 됩니다. 배우자의 사랑을 자식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사랑은 배우자로부터 사랑받음으로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랑을 다 대신할 수 있는 사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과정에서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부모도 그리고 나 자신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자녀도 사실은 다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부족하고 자녀도 부모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모도 자식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도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과정에서 다 부족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왜곡되거나 훼손되거나 여러 가지 상처로 멍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상처가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불행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되면 우리가 받지 못했던 그 모든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다 회복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내가 누구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아쉬워하거나 그 사랑으로 인한 고통이나 아픔을 반복해서 겪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혹은 내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내 자식으로부터 해결하려고 하면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그 관계에 있어서
계속 그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게 사랑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을 계속 요구하니까 나는 사랑을 계속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계속 사랑을 요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계속 그 사람에게 계속 사랑을 해야 한다, 사랑을 줘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관계의 갈등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섬기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가장 정점은 어떤 사랑이냐면 섬기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 생활 여러분 우리가 해봤지만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요구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이만큼 잘했으니까 당신도 내게 이만큼 해달라 이렇게 서로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일단은 물리적으로 밸런스가 맞지 않고 또 서로의 기대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항상 밸런스가 맞지 않으니까 나는 많이 했는데 적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것이 이제 갈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사랑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면 우리는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을 하게 되냐면 섬기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랑, 그래서 내가 사랑을 요구해서 요구한 만큼 사랑을 받으면 우리 안에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섬김으로 사랑했을 때, 그 섬김으로 사랑했을 때 내게 느껴지는 기쁨은 내가 사랑을 받아서 느껴지는 기쁨과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실제가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섬기는 것이 의무나 책임이 아니고요. 그냥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섬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섬겨요. 과도하게 섬기기도 하고 뭐 지나치게 섬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내게 에너지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혹시 그 경험해 보신 적이 아마 있겠죠? 근데 그게 많지 않아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 내가 누군가를 정말 힘을 다해서 섬겼는데 내가 다른 때 그렇게 했으면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힘들고 그거 하고 나면 몸살이 났을 텐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 내가 정말 이렇게 힘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는데 그 섬기는 그 시간도 그 과정도 전혀 힘들지 않고 섬기고 나서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힘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부어진 그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렇게 그 섬김을 미화하기 위해서 하는 설명이 아니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원리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있어서 사랑과 섬김은 항상 동의어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섬긴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사랑이 확인되고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이고 주님은 사랑의 증거로 오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섬길 때 그분 안에서 기쁨이 그분 안에서 샘솟는 그것이 그분의 양식이 되는 거죠. 수가성
그 여인을 주님이 섬겼을 때 주님은 배고프셨거든요. 시장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섬김으로 해서 주님은 배가 부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자들이 음식을 가져가 왔는데 내가 배불러 다 먹었어 라고, 누가 우리 선생님한테 음식 갖다 줬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섬김이 그분의 양식이죠. 섬김이 그분에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그 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고, 또 나의 또 누군가가 섬김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또 기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도 받고 너도 받고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온전한, 서로 미치지 않는, 서로 손해가 되는 거래를 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는 섬김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그 사람은 나의 섬김을 받아서 행복해지고, 그것이 사랑의 가정이죠. 그것이 사랑의 교회이고요.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좀 더 볼 텐데요. 오늘 제가 좀 함께 나누고 싶은 주님의 사랑의 부분은, 주님의 사랑은 굉장히 섬세하시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섬세한지, 주님의 사랑은 굉장히 배려가 뛰어나시다 라는 부분을 좀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함께 보고 싶은데, 그 전에 베드로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성경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그 장소를 모닥불 곁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모닥불 옆에서 모닥불에서 불을 쬐면서, 그러니까 날씨가 춥잖아요. 팔레스타인은 저녁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날씨가 추워요. 아주 기온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그 겉옷은 그들이 저녁에 추위를 피하는 이불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도 추우니까 모닥불 이렇게 다 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베드로가 거기도 모닥불 쬐고 있는데, 거기서 너도 저기 있는 저 예수와 같은 도당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절대 아니다, 난 그 사람 모른다,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다, 뭐 이렇게 맹세를 할 정도로 주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주님도 돌아가셨고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 이전에 했던 고기 잡는 어부의 생활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주님이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뭐 이렇게 하니까, 야, 주님이시다라고, 베드로가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막 배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바닷길을, 그래서 주님께 오니까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생선을 조반으로 주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주님이, 야 베드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응? 야 임마,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네가 생각해도 너무하지? 그렇지? 다시는 그러지 마. 응? 다시는 그러지 마. 내가 다 이해한다. 용서할게. 이렇게 끝내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주님이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모닥불과 똑같이 숯불을 세팅해 놓으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도 3번 질문하시고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그냥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이런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패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그대로 만회하게 하셔서 모닥불 그때 그곳에서 똑같은, 그러니까 지금 물리적인 장소는 다르잖아요, 그죠? 물리적인 장소는 다른데 그 환경을 똑같이 세팅을 해서 베드로를 그 과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때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면 나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옛날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우리 애들이 그렇게 안 할 텐데, 내가 옛날 그때 돌아가면 내가 우리 아내에게 그렇게 안 할 텐데, 내가 그때 그곳으로 돌아가면 내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똑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면, 그때 그곳에 내가 다시
돌아가면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근데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 시간으로, 그 장소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 너무 잘 아시니까 그거와 똑같은 세팅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인 장소는 달라요. 그렇지만 똑같은 세팅을 해 놓는 거죠. 그때 그 모닥불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이 불을 피워놓고 그곳에서 주님과 베드로가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그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는 그때 그곳인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3번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사랑한다라고는 고백 앞에 주님은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사역을 주시잖아요. 그로 인해서 베드로의 그 모든 실패는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만약 그게 그렇게 주님이 회복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너 용서할게, 다시 그러지 마, 예 주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런 식으로 막 주님이 끝냈으면 베드로는 계속 그가 했던 그 실패가 계속 그의 인생의 발목을 잡아요.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내가 주님 그때 부인했지. 그죠? 근데 주님이 베드로의 그런 마음들을 아주 잘 이해하셔서 얼마나 여러분 주님이 세심하게 배려하십니까? 정말 치밀하시잖아요. 아주 섬세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주님은 주님 입장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한마디, 사실은 그러지 마,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의 실수, 그의 실패를 주님께서 아주 깨끗하게 만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게 하셔서 그가 온전히 거기에서 해방되도록, 거기에서 자유케 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룟 유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가 왜 갑자기 마음이 변했을까?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해요. 여러분, 요게 날짜가 그렇게, 그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하고 이렇게 협상하고 돈 거래하고, 그리고 그 체포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순간이 언제인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항상 이렇게 찾고 있다가,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단 말이에요. 길지 않대요. 불과 며칠이에요. 불과 며칠. 근데 어떻게 가룟 유다가 갑자기,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빌라도 법정에 서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가룟 유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안에 갑자기 심정의 변화가 일어난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사람이 바뀌나? 가룟 유다는 이 부분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던 그의 본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그가 돈이 목적이었을까? 아니면 그렇게 예수 믿고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그 예수 한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그의 인생을 다 거기에 올인했는데 그 자기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못 선택했다라는 그 후회와 배신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까? 근데 여러분, 돈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은 30에? 은 30이라는 가치가 그 당시 노예의 몸값이었거든요. 그렇게 대단히 큰 돈도 아니에요. 그래서 스승을 팔았다?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런 성품과 그런 심성의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기지 않았어요. 마태라고 하는 돈을 잘 다루는 계산이 능한 세리 출신의 마태가 돈꾀를 맡았어야 되는데 유다가 그 돈꾀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 그거는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배신감 때문에 분노해서 자기가 속았다, 내가 사기당했다,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그건 3년 동안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봤던 가룟 유다가 갑자기 내가 속았다 이렇게 3년 만에 속았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납득이 안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뭐 다 보여줬잖아요. 다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다 그거 뭐 한 1, 2년 지켜보면 끝나는 일인데 그거 3년 동안 다 지켜보고 예수님이 어디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야 속았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좀 동의를 하는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도무지 행동하려고 안 하니까 행동하려고 상황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행동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격당하고 체포당하는 그런 무력으로 공격당하는 일을 예수님이 겪게 되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위험하고 자기의 제자들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생기면 예수님은 분명히 행동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행동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가 기대하는 그 제자들이 기대했던 유대의 왕으로서의 그 행동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극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행동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어떤 궁지를 좀 이렇게 모아서 예수님이 행동하지 않을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이제 체포돼 가는 거죠. 무력으로 그렇게 공격당하고 위협당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 자신은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뭐 가가지고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부탁하면,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그거 여러분 누가 믿어줍니까? 안 믿어주지요. 저 녀석 분명히 예수가 시켜가지고 우리 공경에 빠뜨리려고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진심으로 예수를 팔겠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를 배신한다, 내가 스승을 진짜 배신한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게 얼마 줄 거냐라고 거래하는 거예요. 저거 그런 거 보니까 저거 진짜 자기 스승을 팔 속셈인데, 진심인가 본데.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자가 스승을 팔겠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여러분 단번에 그걸 다 믿어줍니까? 쉽게 안 믿어요. 3년 동안 예수 곁에 예수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그걸 믿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들을 다 파악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12명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 다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누군지도 알잖아요. 그렇게 신뢰를 받고 있었던, 인정을 받고 있었던, 그 돈꾀를 맡고 있었던 재정 담당. 그러니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를 팔겠다고 하는데 그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유다도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정말 스승을 팔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보여주니까, 그러면 얼마에 넘기겠느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 30이면 되냐? 은 30 좋다. 30에 30 내놔. 30을 받아요. 자, 받았으니까 거래는 성사가 된 거고, 일단 받았으니까 자기들을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가 체포되도록 이제 그 적당한 시기를 알려주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얘기한 그 시각에, 그 장소에 제사장들은 자기 하석들을 데리고 오고, 또 로마의 군인들을 대동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탁 왔는데, 자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를 걷는 분이요,
풍랑도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요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계속 자신을 메시아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예고하시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분이 그런 불법적인 그런 위협과 공격을 당하게 되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거 가만히 있겠느냐. 예수님이 행동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고 무력하게 잡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잡히셔서 가야바 법정, 빌라도 법정으로 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걸 보고 자기가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스승이 행동해서 이제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로, 왕으로 쫙하고 이렇게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암행하다 출두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스승이 잡혀버리는 거죠. 스승이 공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스승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일이 꼬였다 이거예요. 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스승이 공경에 빠졌다는 거예요. 스승이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의 심경의 변화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3절에 말하잖아요. 니우쳐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러니까 정죄가 된 거예요. 정죄된 거.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수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범죄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쳐라고 하는 단어는 후회한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와 지금 성경 가룟 유다를 그들이 그 이후에 베드로가 배신한 이후에 유다가 스승을 판 이후에 그들의 행동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유심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유다는 뉘우쳤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단어 자체가 회개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뜻 읽으면 유다가 회개했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는 후회를 했습니다. 내 선택이 잘못됐구나라고 후회를 했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 번역의 뉘앙스가 좀 잘 안 느껴지는데 읽어보면 유다가 회개한 것 같아요. 읽어보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죄졌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한테 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사람한테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시제가 부정과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한 번 잘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느낌은 뭐냐면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잘못된 선택, 내가 실수했다라고 하는 거지 유다가 회개하는 게 아닌 겁니다.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회개라는 부분이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누리는 것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주일날 설교할 때 죄를 모르면 사랑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 5장인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자기의 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사랑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죄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기 좀 싫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거북하고 불편하겠지만, 이 죄를 정확하게 우리가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온전하게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복되었던 이유는 그는 그 자신의 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동일하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섬세하게 아주 그냥 세심하게 그를 배려하는 그 사랑을 베드로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사실 가룟 유다에게도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에요. 그가 그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의 죄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진행을 하면 유다는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뉘우친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 내가 실수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판단을 잘못했어. 내가 작전을 잘못 짠 거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죄가 되고 붙잡혀 간 것이 예수님이 붙잡혀 간 것이 너무 죄송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실수한 그 자기 자신이 너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자,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은을 성소에 던져 넣어요. 은을 성소에. 그러니까 이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 할 때 그 성소예요. 그럼 이 성소는 유다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유다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성소에 제사장들 밖에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예요. 근데 그것을 감히 유다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가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이성을 잃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안 받으니까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가 갖다가 할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은 그냥 성전에 가서 그 돈을 이렇게 이거 나도 이거 싫어 안 받아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근데 그가 선택한 곳이 그냥 성전 마당이 아니고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가서 그 돈을 그냥 거기서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거의 반 미친 거예요. 거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 많이 놔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뉘우친 것은 맞는데, 후회하고 뉘우친 것이 회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흠이 없는, 나는 실수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실패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실수했어요. 판단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빚어진 결과가 엄청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의 후회입니다. 회개하고는 달라요. 회개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자살했죠.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스승을 배반한 제자가 택할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방법은 자살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의 명예가 떨어진 거잖아요. 스스로. 그죠? 자기는 그거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그 자기 중심, 자기 사랑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고 사람들에게 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허물을 지키지 않으려고 했던, 근데 이런 엄청난 잘못된 판단착오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큰 실수를 했으니 이거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예수님 풀려나야 되는데 풀려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자기 의를 건질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영예로운 죽음. 그게 자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살하고 이러면 개념이 달라요. 여기 자살, 가룟 유다의 자살은 그렇게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그 가룟 유다가 성소에 던져버린 그 은 30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가룟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하죠? 그 돈을 성전에 갖다가 던져버렸어요. 우리가 안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안 받으면 내가 성전에 갖다 버리겠다. 성전에 버린 거예요. 그럼 어차피 대제사장들이 안 받으면 성전에 갖다 버리면 그들이 알아서 쓰겠죠. 그런데 성전 금고에 부정한 돈을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토기장이의 밭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기장이들이 점토를 그 밭에서 점토를 퍼다가 토기를 만드던 밭을 토기장이의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밭에 있는 점토를 다 쓴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토기장이들에게는 그 밭은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안에 토기를 굴는 점토들을 다 이렇게 써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값을 헐값에 내놓은 거예요. 마침 그게 이제 은 30에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밭을 삽니다. 성전에 그 돈을 둘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밭을 사서 그 밭을 어떤 용도로 쓰면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여기서 나그네는 이방인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묘지. 그러니까 묘지를 사도 유대인들의 묘지는 쓸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부정한 돈이니까. 그래서 묘지를 샀는데 그 묘지의 용도가 뭐냐면 유대 땅에 온 이방인들, 외국인들, 비유대인들을 위한 묘지로 구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러니까 주님은 가룟 유다의 잘못된 선택, 그 선택으로 스승이 은 30에 팔리고, 그 선택 때문에 스스로 자기 의를 취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가룟 유다. 근데 그 가룟 유다가 했던 그 30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 30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그 용도를 만들어 내시잖아요. 이방인을 위한 묘지.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노예 몸값으로 자신이 팔렸는데 그 당신의 값으로 주님은 이방인을 위한 묘지, 즉 자신의 죽음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묻을 수 있는 묘지를 마련하신 거죠. 그 돈이 무슨 돈이냐? 가룟 유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생겨난 돈입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그 잘못된 실패, 잘못된 실수, 선택, 그러나 어쨌든 그것들이 정말 가룟 유다 인생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끝날 그 인생인데, 어쨌든 그것을 의미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의미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룟 유다가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실세하고 우리도 실패합니다. 우리도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우리의 그 잘못된 선택을 하여 우리의 삶이 막 어그러지고 그렇게 무너지고 어떻게 문제가 이렇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잘못된 실수, 우리의 잘못된 선택, 우리의 실패조차도 책망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의미 있게 그 실수와 실패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기분 나쁜 사람이 선물하면 그 선물도 기분 나쁘죠. 그죠? 그걸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이 나한테 선물해서 어떻게 합니까?
갖다 버립니다. 안 버리나요? 아까워서? 갖다 버립니다. 갖다 버려. 네. 갖다 버려. 물론 아쉬워서 기분 나쁘지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쉬운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고, 주님은 전혀 아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 30이 아깝습니까? 네? 노예 몸값인데, 그죠? 그러니까 주님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야, 그거 뭐 어떻게 쓰여도 상관없어.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 이렇게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성경이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냥 쓸 게 얼마나 많아요. 그냥 처리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돈 던져버리고, 돈이 어떻게 썼는지 그거를 성경이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메시지가 있으니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유다 죽었다고 처리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죽은 것으로 이 사건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가 죽고 난 뒤에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상당 부분을 살해해서. 성경은 단어 하나가 굉장히 귀하고 아까운데, 저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내게 뭘 가져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냥 갖다 버리라고 하는데, 주님은 가룟 유다의 실수를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시는구나. 그가 실수했는데, 잘못했는데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시는구나. 이런 사랑을 유다가 알았다면 유다는 자살골을 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는 그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그의 실패, 그의 실수를 너무 빨리 종결시키려고 했어요. 이게 가룟 유다의 실수입니다. 최대 실수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빨리 종결하려고 합니다. 빨리 종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 이 부분도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 의미 있게 살려내실 거라는 걸 믿으세요. 살려내실 거다. 나는 너무 실패하고 너무 창피해, 너무 부끄러워, 내 자신이 너무 싫어, 용납이 안 돼.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다른 사람이 뭐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걸 떠나서 일단 내가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뭐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아라고 얘기해도, 아니 내가 내 자신 자체가 나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한 것들을 빨리 내가 종결해야겠다, 빨리 내가 결론 내고 빨리 내가 결말을 지어야겠다라고 해서 오늘 우리도 자살골을 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살골을 넣었던 적도 있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 가룟 유다의 그 실수와 실패까지도 어떻게 의미를 살려내려고 하셨던 그 주님의 그 섬세하고 큰 배려 있는 그 사랑,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믿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려면, 가룟 유다가 자살골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약 베드로처럼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면 그렇게 빨리 자살골을 넣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가룟 유다도 회복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자살골을 넣어버렸어요. 그게 안타까워요. 저는 그게 가룟 유다의 최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주님이 너무 안 움직이니까 주님이 행동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든지. 그리고 우리도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다 우리는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다 내가 생각했던 좋은 방향과 좋은 길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는 때가 많잖아요. 뭐 우리가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다 잘 될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다 내 계산대로, 내 뜻대로, 내 시나리오대로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건 영 다른 방향으로 우리 인생에 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문제는 자살골을 너무 빨리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은 그가 그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은 뭐가 문제일까요? 주님의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죄들을 비추어 주실 때 여러분 그 죄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추지 말고 다른 옷 입지 말고 그냥 숨지 마시고 주님 제가 벌거벗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죄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게 은혜고요, 죄를 보여주시는 게 복입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그 사랑이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이 더 사모하고 여러분 더 기대하고 더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부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인 생명, 그 생명력은 더 충만해질 것이고 우리의 그 사랑의 섬김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가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가 그렇다면, 내가 있는 곳이 그렇다면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의 섬세한 배려하는 그 사랑 안에 더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